할렐루야,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교회 앞 이 웨스트 미드필드 길에 보면요, 은행나무에서 은행이 떨어져서 길가에 은행이 가득합니다. 나무에 은행이 맺히고 익고 떨어지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은행 겉면에는 살 같은 것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단단한 껍질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껍질 안에 우리가 먹는 은행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은행을 사람 보고 만들려고 하면요,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사실 열매라는 단어에는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열매는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맺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은총이나 섭리가 합해질 때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갈라디아서에서 줄곧 말하고 있는 육체의 일은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열매는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물론 이 9가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성경은 사랑을 가장 먼저 말씀했습니다. 정말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사랑의 반대말을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했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사랑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가족을 사랑하고요, 친구를 사랑하면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까지도 두려움 없이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시기에 가능한 거거든요. 무엇보다 이 기쁨, 즐거움은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자, 사랑의 또 다른 반대말이 있지요. 미움입니다. 미움. 미워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든 일일까요? 저는 단연코 미워하는 것이 훨씬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우리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기분이 나빠지지요. 마음도 불안해지고요. 그게 어떤 질투, 투기로 연결되어지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하고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도 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하려면 당연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면요, 그런 미움이 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지요. 그래서 즐겁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었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금지하지 않는다 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결국 율법이 이 성령의 열매들을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이루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들과 같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앞서 봤던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보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했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온 율법을 이룰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이루는 것은 아주 힘든 일 맞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면요.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요. 그것으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기쁘고 즐겁게 이룰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성령의 둘째 열매가 이런 맥락으로 보면 딱 맞는 겁니다. 희락. 이게 기쁠 희, 즐거울 락. 말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길에는 분명히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지요. 반면에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는 길은요. 얼핏 보면 즐거운 길 같지만 이게 굉장히 피곤한 길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TV나 컴퓨터 모니터를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것도 죽을 때까지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면 이거 정말 고문 아닐까요? 우리 자신을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쉬게 하고 해방시켜야지만 그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러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는 화평인데요. 원래 화평의 반대는 한마디로 불화입니다.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앞에서 말한 두려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담을 헐어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으니까 의심이나 두려움 같은 것도 없고요.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도 될까? 안 될까? 또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성령님께서 그의 삶에서 화평이 떠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사랑, 희락, 그리고 화평. 이런 열매들은 한결같이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하고 또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변화된 삶인 거거든요. 삶. 그리고 이제부터 보게 되는 성령의 열매들은요. 자기 자신을 기분 좋게 하거나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입니다. 3개 열매씩 나누어서 볼 건데요. 먼저 22절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했습니다. 자, 이 3가지 열매는 주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서 맺히는 열매들이거든요.
일단 이 오래 참음은 그 중에서 못된 사람을 만날 때 맺히는 열매예요. 즉,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또는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또 다른 말로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신이 겪는 박해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떤 해결책을 내놓지도 않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기다릴 수 없지요. 자, 다음은 5번째 열매인 자비입니다. 원래 자비는 어렵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만날 때 맺는 열매지요. 특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방치해두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자비고요. 무엇보다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고 빚진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물론 이 자비도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은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단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면 가능한 거죠. 자, 6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양선은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맺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말 양선은 어질양, 착할선이라는 두 한자를 결합한 말이잖아요. 즉 어질고 착함인데요. 그만큼 이것은 보통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삶의 자세, 훨씬 더 뛰어난 삶의 자세를 뜻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가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우월한 양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즉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선 역시 성령님께서 맺게 하는 열매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3가지 열매,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은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맺는 열매인 반면에, 자, 마지막 나오는 이 3가지 열매죠. 충성과 온유, 절제는요, 주로 자기 자신 안에서 맺는 열매입니다. 사람의 내면에 형성되는 성숙한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중 7번째 열매죠. 충성. 이 충성에 해당되는 헬라어는요, 피스토스입니다. 믿음 또는 믿음직함이라는 뜻이에요. 즉 한마디로 믿음직한 삶이 바로 충성이란 열매인 겁니다. 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든 맡길 수 있겠죠. 왜요? 거짓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도 역시 인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했습니다. 즉 타락한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그 무엇보다 거짓되고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충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믿음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8번째 열매는 온유인데요. 온유는 한마디로 따뜻함과 부드러움을 뜻합니다. 이 온유는요, 어떤 사람이든 설사 그 사람으로부터 심한 말이나 욕을 들었을 때에도 내색하지 않고 잘 받아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온유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은
높여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의 열매 또한 아무나 맺는 게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워낙 겸손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입니다. 절제. 이 절제는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잘 통제하는 것을 뜻합니다. 앞서 본 온유는 부드럽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인 반면에 이 절제는 그 반대예요. 절제는 우리말 표현대로 마디를 잘 구분하고 또한 잘 자르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즉 맺고 끊는 것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 또는 관대한 마음을 가리키는 데 비해 지금 이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아주 엄격하게 대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해서요, 자기 절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책과 정보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기 절제는요, 자기 성공, 자기 욕심을 위해 절제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절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인 이 절제의 열매는요, 성령님 없이는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성령의 열매 중 나머지 6가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열매들은 한결같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이웃,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열매들이죠. 절대로 개인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또 기적 같은 복을 자랑하는 열매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24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 그대로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요. 즉 자기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열매 또는 욕심의 열매를 맺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묵상할 때는요, 이것을 사랑하라, 기뻐하라, 화평하라 등등 명령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명령으로 읽으면요, 그것은 우리의 일이 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열매는 결코 그러한 일로 맺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 때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며 자비와 양선을 베풀 수도 있고요. 하나님 명령 말씀에 충성하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며 무엇보다 십자가의 나를 못 박음으로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살아갈 때요? 성령님. 아무쪼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가 이러한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시고요. 이 하루 살아가실 때에 참 즐겁고 기쁜 하루 되시고 그런 복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잘 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많은 명령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작정 그냥 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또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도우시는 분, 보혜사,
성령님. 성령의 도우심 덕분에 오늘 말씀으로 본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말씀의 능력을 믿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결단과 무엇보다 꾸준히 맺을 수 있는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 맺는 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열매들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도 성령으로 인해 맺게 되는 귀한 열매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닮아 온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렇게 변화되는 삶, 거듭나는 삶의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듭나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우리 새누리교회에 기도하실 때에 안식월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특별히 이제 이번 주일이면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하시고 성령과 비전으로 충만하시기를, 또 동역하신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평신도 리더십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새누리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고 예수를 새롭게 된 자들로 공동체를 만들어주시며 지금까지 참 많은 부흥과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기 위해 부르신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 비전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이번 주일 돌아오실 때에 안전하고 건강하고 무엇보다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비전이 우리 새누리교회에게 다음 텀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귀한 뜻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역사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같이 합력해 하고자 보내주신 우리 모든 부목사님들과 부교육자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함께 합력하며 선한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각 사역 맡고 있는 우리 리더십들과 또 목장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목자 리더십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통로의 역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참 많은 문제들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과 같이 그분들 삶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다시 회복 경험하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환우 성도님들, 또 우리 주변의 가족, 이웃들, 친지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그 터널과 같은 고난의 시기를 또 지나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 라파 되시는 치유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이 없이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 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삼는 성령 붙들고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들에게도 생명력이 다시 넘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 가운데 고난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며 기도하고 있는 많은 이들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듣고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끝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삶, 스스로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과 시간들 또 상황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통해 또 우리를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곳곳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풍겨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주찬